여러분들을 따르는 만약에 신복이 있다면, 내가 사업을 하던 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가장 가까이 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제자도 괜찮고 같이 사업하는 동역자도 괜찮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맡겨도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그것을 신복이라고 얘기하죠. 신복. 대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신복을 두고 그리고 정치를 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에게도 신복이 있었습니다. 그 신복이 누구냐?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던 디모데 아시죠? 디모데. 그리고 디도. 디모데와 디도 같은 사람은 바울이 아들로 신이 제자로 삼았던 그러한 인물들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직분을 맡기고 그리고 사도 직분을 감당하게 했던 어, 디도와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동역자예요, 동역자. 함께 사역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동역자. 바울의 동역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누굽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 그리고 새로운 동역자로 삼는 사람이 바로 이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 우리 사역을 하면서 목회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무엇이냐? 바로 이 동역자입니다. 동역자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목회자 혼자 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어떤 동역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흥망성쇠가 좌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오늘 옥중서신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옥중에 갇혀 있는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요. 오네시모가 어찌어찌하여 빌레몬의 집에서 거주하다가 종된 신분으로 있다가 거기에서 탈출합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이송하고 다른 곳에 이동되어서 거기에서 또 어떤 물건을 훔쳤는 것 같아요.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는데 옥중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오네시모가 옥중에 갇혀서 서로 친구가 되고 동역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던 것 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으르지 아니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불꽃같이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옥에 있거나 옥 밖에 있거나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거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근데 옥중에 갇혀서 딱하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옥중에 갇힌 오네시모를 전도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그 바울이 그의 신복으로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의 전차를 알고 보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오네시모를 전도했는데 이 오네시모가 바로 빌레몬 그 집에 동사리했던 것을 알아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빌레몬은 바울과 아주 극진한 사이예요. 이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를 담당시키는데 그 골로새 교회를 세울 때 처음에 이 빌레몬이 자기 집에서 시작합니다. 초대 교회는 뭐 뻔듯하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요. 그래서 각자의 집에서 예배의 초소를 삼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유기체적인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건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초대 교회는 신앙 공동체가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과 함께 동역을 했던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에 대한 그런 사정을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10절이에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간구하노니. 누구를 위해서 간구해요?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내게 유익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좀 허락을 해달라. 너가 허락을 해줘야 내가 이 오네시모와 함께 동역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겠다라고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참 여기에서 보면 바울은 빌레몬이라는 그런 동역자를 존중하고 있어요. 너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해서 내가 함께 사역을 하겠다. 그 내용이 그 이하의 말씀입니다. 14절이에요.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서로 동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바로 빌레몬에게 편지로 써서 보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내용은 바울이 이 빌레몬을 쓰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빌레몬서를 썼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화해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합시다. 네, 용서하면서 살아갑시다. 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그죠? 우리를 뜯어놓고 보면 죄 없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지나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평생 살아가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화해하면서 살아가는 그 일이 우리의 인생의 주안점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용서하며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를 용서해요? 바로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어떠한 일이 되었건간 너가 오네시모를 다시 내가 돌려보내면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죠? 나에게 해를 끼치고 경제적인 해를 끼치고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나를 모욕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마음이 아플 거예요. 용서하기에는 참 어려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라고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라. 내가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겠노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인의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고 용서받은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먼저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용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뤄나가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된 공동체를 이뤄나갑시다. 하나된 공동체를 이뤄나갑시다. 네, 이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하나된 공동체를 이뤄나가자라고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 자, 우리 한국 교회가 점점 어려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도 교회의 문을 닫는 교회가 여러 되어져 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가 이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워도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우리 예대원 교회는 감사하게도 여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떡을 나눕니다. 그렇지만 요즘 교회가 점점 갈라지고 또 합병되어져 가고 교회를 폐지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어린이부, 아동부는 문을 닫은 지 오래입니다. 참 어려운 그런 시절을 맞고 있는데 이제 이 초대 교회의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해법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예요. 하나된 공동체. 교회에 건물이 없어도 하나된 유기체적인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원성관 성도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된 공동체예요. 하나된 공동체.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여러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가 계속 늘어납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 교회에서는 이제는 그게 상식이 되어 버렸어요. 건물이 없어도 이제는 그 하나된 공동체로 예배드리고 사무실에서 예배드리고 식당에서 예배드리고
또 주일날 카페에서 예배 드리고 영상을 띄워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소속감을 가지고 그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하나된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누구든 종의 몸된 사람이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네시모가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이젠 그의 신분이 형제라는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무엇으로 바뀌었다고요? 형제, 동역자, 형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로서 대합니다. 자, 16절이에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그죠?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몸이 아닌 종의 몸이 아닌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빌레몬서는 많지도 않은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장. 성경 중에서 아마 가장 짧은 장일 거예요. 근데 그 의미는 아주 한 장이지만 다른 어느 성경 못지않게 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내용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한 주 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